12장 7절에서 12절 10절 죄송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난 주에 우리가 토요일에 이 말씀을 처음으로 나누었는데 그때의 마지막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시작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비전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수많은 비전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또 사용을 하시려면 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루 이틀 자만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겸손하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또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수많은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교만이나 자만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을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3번이나 주께 간구했대요. 안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질병이. 그래서 이 안질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좀 이 안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 남들은 다 저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하시면서 왜 저는 고침을 받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많이도 기도하였으나 어느 순간 이게 중요해요. 이 어느 순간 이와 같은 기도를 중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질병이 떠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기도인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가? 우리는 자꾸만 어떤 그 치유, 신유, 아주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듣기에 자극적인 것 자꾸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성향 자체가 쫓아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것들보다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신비하고 특별한 기적을 자꾸 체험하고 그러한 것들을 쫓다 보면 그 경험주의자가 돼버리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루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닮아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실천하면서 실행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의 믿음이 자라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약화가 돼버립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한 거, 이러한 것들만 쫓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참 비극적인 결과로 맺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기도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아주 이거 자체가 교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적절한 응답이 무엇인지까지 하나님께 가르치려 들었던 하나님께, 심지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자기 스스로부터 잘 진단해 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몫을 했던 가시.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또 결핍이 있어야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마음, 이러한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몫을 했던 가시,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의 사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정말로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그에게서 가져가지 않으시고 본인이 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안 고쳐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 아닙니다.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떼를 쓰고 어리광을 부려도 부모가 보기에 이거는 아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 좋겠다, 그러면 안 들어주는 게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올바른 균형으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에만 묶여가지고 왜 이걸 응답해주지 않으시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기대하는 방법으로 항상 응답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거나 기대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만이라니까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더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나의 길은 너희가 헤아리거나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길과 방법에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히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로 이 모든 이 역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특별한 치유, 어떤 신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고침받았다고 또 자랑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걸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응답을 받지 못하시는 이유는 아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머무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고 낮아질 때.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낮고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어느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로 적용이 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점 또는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것에 관하여 절대로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탄의 사자로부터 왔던 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내하면서 극복할 수가 있구나.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는 모든 약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다 강점이라는 게 있고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약점, 세상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외모에 조금 약점이 있다. 오늘날은 의술이 발달해서 그냥 성형 수술을 받아서 조금 못난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뭔가 결핍이 있으면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자꾸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 때, 그 약점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약하디 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감히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이건 더더욱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 때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에 갈 때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해요. 강하면 꼭 기도원의 300용사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300용사를 빼고는 다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런데 약한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에 그럼 우리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셔서 본인만 그 영광을 다 취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우리로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이 우리를 통해 하신 건데, 아니야, 네가 한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한 것이다.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진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을 취했을 때 얻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강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약한 것들, 그러한 약한 것들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그러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거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명문대학도 갈 수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도 갈 수 있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부한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 모든 종류의 고난을 능력으로 승화시키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이끄실 수 있도록 이제는 자신의 강함, 자신의 약함,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을 시킬 때에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약함이 인간의 상태에 속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자신에게는 도저히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히려 진짜 그 컴플렉스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점들이 이제는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예전에는 그것을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감추려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을 그냥 당당하게, 왜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모두 안다는, 참 우리가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에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가장 위험한 사람, 책 한 권 읽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고집까지 있으면 이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책 한 권 읽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심지어 고집까지 부릴 때, 그러면은 얼마나 이 무식이 신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타협이 안 되는 사람,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부분적인, 정말 지극히 부분적인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이것만으로 그냥 불도치처럼 밀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모두 알아. 나 다 알아. 예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해봤잖아요. 내가 왕년에 해봐서 아는데, 그죠? 무엇인가를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무엇인가를 모두 안다는 생각을 지닌 사람, 이 사람을 교육하거나 돕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원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그나마 사람들과 이 소통하는 거, 소통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이와 같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통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와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지금 얘기하는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저도 해볼 만큼 해봐서 다 알아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히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인간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듯 어떤 사람을요, 무엇인가를 저는 다 압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교만, 이런 자만에 사로잡힌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돕는 것이 불가능하듯 우리로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고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세상적인 용어로는 소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소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교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통.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면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과 일치하는 이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인들로 이제는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만 한다.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또 우리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게 아이러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섭리를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죄성에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특별한 존재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선한 거 아니야? 이게 악한 거 아니야? 근데 다 들어보면요 말은 맞아요. 아 우리가 선한 것을 취해야 되고 악한 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걸 제가 언젠가 이제 나중에 설교할 거예요. 그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악한 겁니까? 우리는 다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악한 거다.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말을 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역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 각기 다른 기준, 각기 다른 생각에 따라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한 거야.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기는커녕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왜요?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오셔서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기 주신 은사에 따라, 그러나 그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 그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면 각자가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각기 낮고 낮은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 함께 할 수가 있다. 협력할 수가 있다. 합력할 수가 있다. 그래야만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각 사람 에베네스 선교교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역사의 도구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